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하게 더우면 우리나라는 참 전기시설, 냉방시설이 잘 돼서 에어컨 틀면 되지, 차 타고 다녀도 에어컨 틀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더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갈증이죠, 갈증. 목마르다, 그래, 목마르다. 그럴 때 목마를 때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컵, 물 한 모금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마시는 시간이냐? 갈증한 내 심령의 상태, 하나님 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 물을 마시는 자, 야 시원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 살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 전 약 7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될 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해에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대선지자인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이사야 66장이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 긴 성경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저주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난 죄악된 생활을 많이 하게 될 때 그 자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재앙, 때로는 전쟁, 때로는 아픔, 때로는 병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그 문나라, 다른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 산다면 다른 나라까지 문제 없을 텐데 이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대충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퍼부어지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금도 과학의 시대 천만에, 의학의 시대 천만에, 아무리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앞날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예수님 탄생 730년이니까 그냥 길게 잡으면 3000년 전의 얘기나 지금 현재의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또 자신들이 없어요? 최소한 육신의 부모도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할 때 간단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더 도와주고 싶고 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자식이라는 놈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지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고 싶은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생활에 어떤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에서 숨어서 아유 하나님 나 모르시겠지 천만에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생활하느냐 이거죠.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의 영이 쫓아와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계속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영이 아니면 악령, 곧 마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래 나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전쟁이 여러분 보십시오. 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문제 가지고 현혹하겠죠.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유혹의 문제, 명예의 문제, 부귀영화의 문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의 문제,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계속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똑같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을 해도 그 유혹의 영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이겨내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첫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경은 일단 12장 1절부터 6절 짧은 절이지만 그날에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많은 날이 있어요.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0장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돌아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날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여러분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 여러분 7월 첫째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박근선 선교사가 들어와서 10년 전과 10년 후에 온 세상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면서 10년 만에 남은 족속이 뭐예요? 이제는 12,000족에서 만족이 벌써 10년 사이에 전파되고 이제는 2,000족 정도만 남았다. 시간이 너무나 빨라지는 거예요.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그럼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딱 큰 주 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지나가는 동안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남아있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 속에서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중국의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 형태에 희한하게 변형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기들의 당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또다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냥 쫓아내고 있어요. 예전하고는 또 다른 형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바람이 이 한반도 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저 중동 땅의 중심으로 사우디,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한 틀이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싱가포르에서 저 제주도의 예멘 난민까지 그 머나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이슬람 단체 회원들이 그 사이에 숨어 있다. 이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2020 프로젝트의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500몇 명이 들어온 제주도 난민의 예민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한국의 전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의 현 정부는 청와대 게시판을 올려놓고 20만 명이 청원이 일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데 그 문제에 무려 70만 건 이상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다고 작동의 구석진 이곳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멘 난민이 들어오든 말든 나 혼자 지금 먹고 살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가정도 힘든데 내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전국에 도서 산강 곳곳에 섬 구석구석에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 휴가를 따라서 놀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주일날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일로 흩어지는 것도 많겠지만 여기에 되돌아오고 있는 그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저 다 놀러가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남은 자들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모으는 그때 그날에 마지막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들 중에 한 부리가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 또 설교하는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거지. 쉽게 신앙생활 못합니까? 설렁설렁 신앙생활 못합니까? 다 하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6장 이후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 사역에 의해서 그날은 전체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유독 우리가 지켜볼 것이 있어요. 구원의 의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라의 회복도 있고 또 교회의 회복도 있고 가정의 회복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어떻게 했어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내게 노하셨어요. 왜 노해요?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화를 내고 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무 때나 화내지는 않죠. 언제 여러분 화내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노의 바람이 나라에 흔들리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날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돌아서는 날.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여러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정말 지독히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자꾸 사랑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희는 다른 것을 향해 있으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향해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에게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신뢰함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꾸 물어보지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 말은 진짜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다면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될 때가 우리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입술과 행동의 삶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이 이 예배 때만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평할 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마치 때를 쓰듯이.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할 때 깎아달라고 그러죠. 깎아. 주세요. 주세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사탕 하나 물려주면 빨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사탕 하나 떨어지면 또 주세요. 주세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탕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기쁨이 되드릴까?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중심에 신뢰하는 그분으로. 신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게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그게 신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12장 3절에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우물이 있는 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아, 돌이키시구나. 나를 안위해 주시는구나. 내 안에 다시 신뢰가 생길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말했죠. 조선시대, 유교시대, 6.25 전쟁, 8.15 해방 안 됐을 것이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인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기도들이 너무나 약해요. 마치 터널을 뚫듯이 저 건너편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터널을 뚫는 이유는 그 터널에 아무리 많은 반석이 있고 암석이 있고 힘든 구석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돌파라는 말을 사용해. 돌파. 뚫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암석을 깨뜨리는 거예요. 암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암석을 깨뜨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파내고 하다가 암석이 큰 바위가 만났을 땐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주변을 막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큰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깊게 뚫어요. 한 곳을.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폭약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주변에 폭탄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안에까지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멍을 깊게 파.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폭약을 설치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구멍을 파다가 안 되니까 옆에 파고 또 안 되니까 옆에 파고 그냥 주변만 항상 긁고 있는 거예요. 주변만. 깊게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듀나미스, 하늘의 능력. 이 헬라 말이 바뀌어서 다이나마이트, 영어가 된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말이죠. 가다가 심심하니까 여기 파고, 가다가 심심하니까 여기 파고, 안 되니까 또 여기 파고. 이게 아니라 한 구멍을 깊게 파서 거기에 폭발이 일어날 때 전체가 터지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1절, 2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3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합니다. 큰 명절날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보편적으로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앉아서 강론을 하든지 하는데 명절 끝날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때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우물이라는 건데 그 우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물들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보면 하나님의 주의 강단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이 또 강물이에요. 제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샘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점차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흘러가는 그 샘물을 통해서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한 곳에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흐르는 샘의 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이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 다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지금은 수도꼭지 탁 틀면 나오지만 우물의 특징은 뭐예요? 두레박이 있어서 그 물을 길어서 마시는 거였죠. 여러분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트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틀어야 돼. 나중에는 또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는 거기도 인공지능을 넣겠죠. 야, 물 1리터만 틀어. 그러면 물이 1리터만 딱 나오겠지. 물 한 컵만 틀어. 그럼 물 한 컵만 또 나오겠지. 그것도 귀찮으니까 수도꼭지 트는 것조차 귀찮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근데 기억하세요. 말도 수고잖아요. 최소한 내 손목이 움직이든 발이 가든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말이라도 해야 돼. 인공지능이 지 스스로 알 수 없어. 사람이 말을 들어야만 움직여.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뭐예요? 말씀으로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최소한 나와 여러분들이 우물들에서 길어 마시는 두레박 없는데요? 우물이 보여야 두레박이 필요하지. 내 속에 우물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너희의 배에서, 너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흘러 넘치리라.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령의 말씀을 내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외치게 하신다. 그래서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고침 받아라 하면 고침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지. 안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한다. 귀찮아 그것조차. 그거 한다고 되겠어?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 얼마나 예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이요. 그렇게 간구해봐야지. 그냥 귀찮아.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와서야? 예배당에 와서야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한 번씩 깨닫는 거 그거 말고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 아세요? 근데 안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우물들의 세 번째를 뭐라 그러죠? 힘을 내어 선포하라.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해야만 모든 기계는 작동되게 되듯이 손도 발도 움직이기 싫으면 소리라도 말해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쳐라. 근데 안 한단 말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한마디라도 외쳐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자꾸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 그것은 힘을 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바쁜 줄 압니다. 그래도 전화할 시간은 또 있잖아요. 전화 들여다볼 시간은 또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은 또 있잖아요. 밥 굶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한두 끼 굶었다고 합시다. 계속 여러 끼 굶을 수는 없잖아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 밥 먹을 때라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내 속에 있는 것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도 내 입 밖으로 선언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존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굴 찌그러뜨리고 인상 써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든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빛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뭐 누가 알겠나? 여러분 근데 그 빛이 항상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 향기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딜 가든지 항상 그런 냄새가 나요. 또 아무래도 하루 종일 말 안 한다고 해도 누굴 만나면 대화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뱉은 대화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면 내 안에 있는 우물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기뻐하십시오. 아파해도 기뻐하십시오. 어려워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뭡니까?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뭐냐면 어거지로라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내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능동적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수동으로라도 여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지금 뭐예요?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걸 자꾸 깨우듯이 바로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내 주변에서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 되고 또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있어서 다 지치다고 하니까 그 지친 상대를 만나니까 나까지 사실 지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 맞냐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힘을 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다. 나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다. 나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떤 과정에 준비된 속에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말이 있어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 안에 구원의 우물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물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물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안 얻고 이런 차이를 논하는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돈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뜨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만이 절대 생명이시고 그 예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절대 길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를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말이죠, 온 세계 만방에, 온 땅에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전파되고 있잖아요. 10년 사이에, 과거에는 100년, 1000년이 걸릴 거를 이제 10년, 과학과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컴퓨터 시대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언어 번역이 훨씬 빨라졌지요. 또 종족 간의 이동이 훨씬 빨라졌지요. 교통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만종족, 과거 과학이 발달되고 교통 발달이 안 됐다는 시대가 되면 한 1000년은 걸릴 시간을 무려 10년,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밀린 골짜기까지 사람이 안 갈 것 같은데 천만에 어디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통의 개발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빨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든지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곧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세계를 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의 지역을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품습니다. 내 마음에 품어진 것이 이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곳에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가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시면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고 느닷없이 깨워서, 나는 모르는데 어떤 세계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고 하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모르겠어.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몰라.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나 이것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차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일을 하듯이, 직장 일을 하듯이, 또 사회 현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고 가는 길들이 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가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범주 내에서 도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할 때 세계의 큰 기어는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계를 뜯어보면 이 기어가 돌아가고 있죠. 기어가. 큰 기어가 있고 조그만 기어가 있고 아주 작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망가지게 되면 전체는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 같은 것이 이걸 회개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써 다 데려가셨어요. 아셨어요? 어떤 데 살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 걱정하지 마셔.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은 말을 해요. 나를 찬송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중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 땅에 알게 하는 아름다운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2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가게 되고, 이제 8월 15일부터 또 15, 16, 17, 18일까지 또 브라디보스토를 가게 되는데, 13분이 이제 한 달 후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채 가게 돼요. 2년마다 가게 된 것이 벌써 4번째니까,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중에는 청년이 돼 8년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12장 6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4절에 보면 만국 중에 선포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온 땅에 알게 하신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점점점 작아지죠. 온 땅과 만국과 주민과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 향해 저 멀리 온 만국과 온 땅을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도 아니지만 수없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들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자꾸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을 같이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는 너나 나나 누구 중에 서로 크고자 하지요.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클고 그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무리 클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 서로 키재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들이 특출나게 우리들 중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죄송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팔아도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그 구원의 우물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기쁨으로 퍼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